우리 오늘 말씀은 라함, 하나님의 긍휼이란 제목입니다. 자궁처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2월 달에는 특별히 누구 생일이 있을까요? 네, 홍평식 안수집사님 생일이 예수님 생일 전날이 있습니다. 네, 12월 24일 생일이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생일인 것 같은데요. 홍평식 안수 집사님이 미리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는 재난회가 또 방문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싶다고 한국에 올 예정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추우면서 또 눈도 상당히 많이 쌓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길 사고가 또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또 낮에는 한 12도까지 올라간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79절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근데 그 긍휼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빛이 비친다. 즉 빛을 비추는 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논. 이거는 이제 내장, 심장, 깊숙한 곳이란 의미를 또 갖고 있습니다. 잠깐.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아까 이제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예레미야 애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먼저 긍휼은 창조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롭게 된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바로 긍휼이란 단어를 쓰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라함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긍휼이 레헴. 근데 이 긍휼의 원어가 이제 라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태에서 온 단어입니다. 태가 무엇인가요? 어머니의 태. 그렇죠. 아기를 이렇게 네, 싸고 있는 게 태잖아요. 그래서 이 아기를 뭐라고 하나요? 뱃속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하죠. 태아. 태 안에 있는 아기에서 태아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마치 무슨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걸 또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태반은 요걸 이제 태반이라고 하죠. 태반. 자궁이라고 하죠. 아까 우리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나요? 자궁. 라함이 바로 태 또는 자궁이라고 합니다.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태아라고 합니다. 또 여기 연결돼 있죠. 요 엄마랑 연결돼 있는 요 줄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태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탯줄이 엄마랑 연결돼 있는데 엄마의 모체에 있는 요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태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태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 제대혈 뭐 제대 요게 이제 탯줄이잖아요. 여기에 줄기세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한 요즘 그 엄마들은 요 탯줄을 보관합니다. 냉동해서 얼려서 만약에 자기 몸에
관절이 없거나 그리고 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뭔가 없을 때 그 세포를 여기서 뽑아서 쓰는 거예요. 이게 줄기세포가 되는. 지금 혹시 보관하고 계신 분은 없죠? 네. 아, 태반이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요 기술이 한 10여 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줄기세포, 풍성한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뭐, 이제 최근에 알게 돼서, 이걸 이제 보관하고, 그렇죠. 예. 보관하는 보관비를 받고, 이제 정자은행처럼 태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관해서 줄기세포로, 만약에 자기 관절이 닳잖아요? 이걸로 이제, 원래는 이 뼈에서 뽑아가지고 하는데, 예. 근데 자기 태반이 있으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 몸을 따로 이렇게 뼈에서 골수를 뽑아내지 않아도 되니까 줄기세포를 뽑아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줄기세포의 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원해야 돼요. 아프고 이게 재생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이걸 뽑는데 시간이 또 걸리고 아파요.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반이 굉장히 중요한. 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 더 잘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태아는 엄마 자궁 속에 있잖아요. 자궁의 역할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기를 키워내는 곳이잖아요. 아기를 또 요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면 물로 채워져 있어요. 이런 걸 양수라고 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양수가 터지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 이 양수물이 흘러나오면서 아기가 나올 때가 됐구나 하는데 요 양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아기가 충격이 보호가 됩니다. 자궁이 바로 아기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처럼 아기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기하게도 그 단어가 테라고 하는 그 진노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엄마의 사랑, 뱃속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자궁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걸 제가 또 최근에 그 창조과학 스쿨 전문 사역자 과정에서 의사분이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태아가 이 엄마의 피를 이렇게 받잖아요. 이 탯줄을 통해서 이 혈액을 공급받아서 태아가 자기 몸속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죠. 또 무엇을 받냐면 영양분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렇죠. 산소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태아는 이 호흡을 하려면 무엇으로 호흡을 하나요? 이제 몸의 무슨 기관으로 호흡을 할까요? 그래서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폐가 완전히 자랐을까요? 덜 자랐을까요? 지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은 완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폐가요. 마치 그 풍선이 쪼그라든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점점 조금씩 부풀게 되는데 언제 확 부풀냐면은 아기가 밖으로 딱 나오면 쭈그러져 있던 폐가 뽕 하면서 터지면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게 이 폐가 그때 부푸는 갑자기 부풉니다.
안 울면 이게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탯줄이 막혀요. 이게 안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랑 계속 연결돼 있는 거. 엄마랑 혈액이 공급되니까 탯줄이 안 막히면 엄마도 피가 계속 나고 아기도 피가 계속 나게 돼요. 신기하게도 호흡을 할 때 밖으로 딱 첫 호흡할 때 이게 탯줄이 딱 막힌다고 합니다. 근데 뱃속에 있는 동안은 이 피가 이제 온몸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폐를 거치지 않게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성인은 폐동맥, 폐정맥 해서 심장 박동을 하면서 폐로 가서 산소를 받아오고 또 다시 심장 좌심실에서 한참 돌았다가 또 우심실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가는 사이에 전체를 돌고 또 폐를 거치고 이렇게 중간중간 거치는데 태아는 폐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가 덜 자랐기 때문에 얘는 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폐에서 그리고 또 산소를 공급 못 하잖아요. 얘는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 탯줄로만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폐 역할은 기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폐로 가지 못하도록 요 난원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폐로 안 가고 바로 이렇게 우심방에서 바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좌심실로 우심방에서 좌심방으로 해서 이렇게 우심실로 좌심실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로 안 가게 그리고 동맥관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건너뛰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나중에 아기가 딱 태어나면 탯줄이 끊기면서 이게 다 열려요. 그리고 얘는 막혀요. 더 이상 바로 건너가지 못하게 신기한 이런 어,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면역 반응이 어떨까요? 약합니다. 아기는 아무래도 한참 자라고 있으니까. 근데 엄마 입장에서 아기는 엄마의 똑같은 몸일까요? 아니면 외부 물질일까요? 외부 물질이 왜? 아기의 절반은 어디서 왔기 때문에? 아기의 절반은 외부에서 왔죠. 어디에서? 아빠에서 왔잖아요. 아빠의 유전자가 반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엄마랑 일체가 아니에요, 실은. 혈액형도 다를 수 있어요. 엄마는 혈액형이 다르면 문제가 되잖아요, 원래. 그쵸? 네. 또 RH-RH 플러스라고 해서 혈액형 중에 여기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혈액형이 다르고 또 외부 DNA가 들어와서 그거는 외부 물질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기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태아의 면역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면역 관용이라고 해서 관용을 베푼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가 아기를 면역 작용을 해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관용을 베푼다. 잡아먹지 않고 예, 엄마가 아기한테 면역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기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임뮨 톨러런스라고 해서 면역 관용. 즉 아기는 수동 면역이에요. 엄마가 가져다 주는 항체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하는 항체 IgG라고 하는 이 항체를 가져다가 탯줄로부터 받았다가 쓰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대신 대부분 엄마 거의 항체는 막아요. 그러면 엄마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아기는 자동적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막아버려요. 엄마의 몸속에 있는 균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기하게 탯줄에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또 막는 게 엄마의 면역세포들 막아버려요. 하나만 빼고. 임뮤노글로불린 IgG라고 하는 면역 글로불린 G만 아기도 또 아기 몸속으로 엄마의 영양분 가운데 또 세균이나 이런 게 일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잡아먹는 게 바로 그것만 이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걸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엄마가 아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공격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우리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가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품기 위해서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은 죽여버려요. 예전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러 갔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유일한 사람이었죠. 모세까지. 근데 백성들은 어땠나요? 보면 죽어요. 왜냐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있는 거예요. 공격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걸러줬어요. 마치 탯줄 태반을 통해서 걸러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눈부시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뭘 씌웠나요? 수분을 씌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눈부시다고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예, 너무나 눈부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처럼 굉장히 빛과 같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긍휼로 보호하셨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막아주셨어요. 우리를 우리는 외부 물질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죄를 싫어해요. 구별됨이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됐다라는 단어잖아요. 죄랑 같이 못 있어요. 죄가 있으면 공격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참고 계세요. 우리를 죽이지 않고 참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비예요. 아기에게도 엄마가 아기를 참고 있다라고 면역 관용을 베푼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육신이 되신 분이 있죠.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배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히브리어로 긍휼이 뭐라고 했다고요? 라함,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써 있나요? 히브리어로 써 있나요? 신약 성경이죠. 헬라어로 써 있어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써 있잖아요.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스플랑크논이라고 합니다. 스플랑크논. 이거는 내장 또는 심장, 심장 깊숙한 곳. 아까 히브리어는 뜻이 엄마의 자궁, 태라고 했잖아요. 라함이. 등휴리. 근데 헬라어는 심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장. 심장 깊숙한 곳.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심장. 생명을 갖고 있죠. 왜? 심장에서 무엇이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혈액이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 암이 우리나라 암이 제일 많은 암이 뭘까요? 위암. 그리고 또 뭐, 폐암. 폐암이 많죠. 위암, 폐암 뭐 이렇게 많은데 혹시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이나 다른 분들 심장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심장. 신장은 있지만 심장암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0.0001%도 안 된다고. 심장에서 암세포가 발생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심장이 암에 걸렸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심장암은 없잖아요. 물론 심근경색, 우리 홍인유 장로님 네 번째 죽을 뻔했던 그 병명이 심근경색. 심장이 막혀서, 혈관이 막혀서 심장 일부가 손상되고 찢어지고 그게 이제 심근경색이잖아요. 압력 때문에 찢어지고. 그런 질병은 있어도 심장에 암세포는 안 생겨요. 왜냐면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자꾸 돌연변이가 생기고 어, 환경이 나빠지고 유해파를 많이 쓰면 암세포가 발생하거든요. DNA가 고장나거나 또 음식 중에 안 좋은 음식들,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세포는 분열을 합니다. 막 계속 분열할 때 우리 몸에도 세포들이 재생하잖아요.
그럴 때 암세포도 같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근데 심장은 재생이 안 돼요. 심장은 분열이 안 일어납니다. 심장은. 물론 일부 재생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심장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도 거의 없어요. 물론 심장이 찢어졌다 다시 붙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자국이 남는지 아시나요? 흉터. 흉터가 남습니다. 아마도 우리 홍인유 장로님은 찢어졌다가 다시 붙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흉터가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그 흉터는 생명의 흉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찢어지면 죽을 위험성이 많습니다. 심장이 찢어졌다는 건 압력이 터졌다는 거거든요. 혈관이. 근데 살아있다는 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의사도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었잖아요. 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것은 심장이 그만큼 위험해요. 근데 놀랍게도 심장에는 암세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이 심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암세포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또 심장에서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암세포는요, 어디에 붙어서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 혈관이 얼마나 빨라요. 심장이 펌프질 하는데요. 그 1분에 몇 번이나 펌프질 할까요?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은 1분에 몇 번 펌프질 하는지 아세요? 몇 번 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 50번 정도 심장 박동수가 펌프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80개, 80번까지 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요. 한 그 워치 쓰시는 분은 뜰 거예요, 아마. 140, 뭐 15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수영할 때 210까지 올라왔어요. 200, 200, 한 7, 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게 심장 박동, 예, 심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심장이 바로 그러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여기 심장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살아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혈관을 살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긍휼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살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은 창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품으신 창조. 두 번째는 라함임이라고 해서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할 수도 있어요.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기를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관용을 베풀잖아요. 자기 것으로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는 그 긍휼, 지속적인 긍휼이 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는 그 품으심의 절정,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것, 고통 속에 우리를 긍휼을 베푸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고통 가운데 살리신 그 긍휼, 심장이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긍휼, 그리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았던 그 긍휼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